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또 조영기 원로 목사님 속히 건강이 회복되어짐을 위하여서, 또 당회장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 응답을 받고 질병이 치유받고 우리가 성찬을 대하고 7월 한 달도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드려지는 일부 예배로부터 드려질 7부 예배까지 하나님 은혜와 응답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7월 첫 주 성찬 아버지를 위하여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예배드리며 또 아버지 성찬을 피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죄악과 저주와 질병과 하나님 다 떠나가는 복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아버지 구하며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영기 원로 목사님 건강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아버지 당장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우리 중보에 응답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한 달도 믿음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은혜의 축복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도와해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도와해 주시고 은혜를 넘치게 도와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7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중보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축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드려지는 1부 예배로부터 드려질 7부 예배까지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이전까지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던 모든 전 지역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그것은 구원의 십자가가 아니라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큰 멸망의 위기를 2번 당하는 적이 있습니다. 기원전 218년 2차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 장군이 이끄는 부대로 말미암아 로마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로마가 멸망하는 줄 알았어요.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코끼리 부대를 앞세워서 알프스 산을 넘어와서 로마를 향해서 진격하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까? 극적으로 스피키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서 한니발 장군을 물리치고 위기로부터 벗어납니다. 그것이 로마의 1차 큰 멸망의 위기였어요. 두 번째 로마의 멸망 위기는 기원전 73년 노예이며 검투사 출신이었던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스파르타쿠스는요, 노예였고 검투사 출신이었는데 탈출을 해서 로마에 저항하다가 로마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모아서 로마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때 로마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을 로마가 진압합니다. 그때 잡혔던 사람의 숫자가 6천 명 정도 됐다 해요. 근데 그 6천 명의 모든 사람들을 로마 제국이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노예여 검투사 출신들에게 농락당한 것을 참을 수 없었던 로마가 어떻게 했느냐면 6천 명의 모든 반란군들을 아피아가도 로마로 향해 있는 도로에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 역사 기록에도 크게 남아있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저주받은 죽음의 상징이라고 여겼고, 이방인들, 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던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은 반란을 꿈꾸다 죽은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도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가족 중에 누가 하나 혹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면 그거를 감추고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다 피하려고 하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은요, 이게 공개되면 굉장히 위험한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로마 사람들이 들었고 로마 사람들이 알았다면, 아, 이 바울도 로마의 반란을 꿈꾸는 사람이 아닐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반란을 꿈꾸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처형 방법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면 그러면 로마에 저항하고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말인가? 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느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그 십자가가 다른 십자가가 아니라 나에게 구원의 십자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25km 떨어진 이바라키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노출 콘크리트 방식으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일본의 골목길에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 교회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방문을 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이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수보다 이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가 훨씬 많아요. 전 세계에서 이 교회를 보겠다고 사람들이 찾아와요. 왜 이 교회를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올까? 그래서 이 방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일본에 갔다 할지라도 그 교회, 오사카에 갔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쉽게 방문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방문합니다. 근데 이 교회의 이름이 뭐냐면 빛의 교회예요. 빛의 교회. 이름이 빛의 교회예요. 왜 빛의 교회냐? 그 교회 안에 그 예배 드리는 우리가 말하는 대성전도요, 크잖아요. 한 100여 명 조금 넘게 들어가면 꽉 차는 그런 규모의 교회인데, 이 교회에 딱 들어서면 전면에 십자가, 만들어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이 벽을 십자가로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서면 십자가로부터 그 벽의 십자가 모형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요. 그 안에 들어서면 어떤 사람도 그 십자가의 빛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교회 이름이 빛의 교회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빛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십자가가 아니라 구원의 십자가가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치료의 십자가가 됩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치료의 십자가입니다. 킬링 필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983년인가 개봉했을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1970년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그때 뉴욕 타임스 기자였던 시드니 쉔버그라고 하는 기자가 베트남 인접 국가인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캄보디아가 내전에 휩싸이면서 폴포트 정부군에 대항하는 그 전투가 치열했어요. 그런데 결국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캄보디아도 공산화됩니다. 그리고 취재했던 이 기자가 그 푸놈펜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서방 국가, 공산 진영이 아닌 서방 국가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그때 이 기자가 탈출을 합니다. 극적으로 탈출을 하는데 자기 기자 그 취재를 도와줬던 그 현지인이 있었습니다. 디스프란이라고 하는 그 현지인이 있었는데 이 현지인을 같이 데리고 나오지 못하게 돼요. 시드니라고 하는 기자가 이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푸놈펜에 남아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함께 데리고 나오지 못했어요. 극적으로 그의 가족들은 탈출시켰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를 도왔던 디스프란이라고 하는 그 도움을 준 사람은 데리고 나오지 못했던 거예요.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현지의 상황을 보도를 하고 기자회견을 했을 때 그는 주목받는 기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그것이 응어리져 있는 거예요. 그를 내가 데리고 나오지 못했다. 그를 살려내지 못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4년 6개월 만에 극적으로 끝까지 그의 탈출을 도우려고 했던 그의 노력 끝에 결국 디스프란도 푸놈펜을 탈출해 나옵니다. 그때 그 사람이, 현지인이 탈출하면서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그 학살의 현장을 그가 목격하고 나중에 증언하게 되죠. 그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나가고 병원에 실려가요. 병원에 취재를 갑니다. 시드니 기자가.
병원에 취재를 갔는데 병원 계단을 올라설 때부터 피바다예요. 총상을 입은 사람들이 실려 오는데 그 흘린 피가, 병실에서 수술실에서 흘린 피가 복도를 타고 병원 밖까지 계속해서 폭우가 쏟아졌을 때 비가 쏟아져 흘러 넘치는 것처럼 피가 쏟아져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다 지금 당장 수혈을 하지 않으면 목숨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 수없이 많은데, 그 기자가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겁니까? 근데 의사가 얘기를 하는 거야. 살릴 수 없다. 왜 살릴 수 없습니까? 피가 없다는 거예요. 피가. 수혈을 해야 살릴 수 있는데 수혈할 수 있는 피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시드니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발목을 차오르는 그 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가 이렇게 많은데 한 사람도 살릴 수 없다니. 피가 이렇게 많은데, 세상에 아무리 피가 많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진 그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취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치료받음에 있어서 다른 피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치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많은 희생 제물이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완전히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악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을 해결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한 바 있지요. 함께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에게, 우리에게 치료의 십자가가 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미국 월드 트레이드 타워 9.11 테러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국제무역 빌딩, 지금 다시 건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빌딩이 무너졌던 그 자리를 보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곳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미국 사람들이 제로 그라운드라고 부릅니다.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철거 작업을 할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엇을 발견하냐면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제작한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그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철제 빔이 십자가처럼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을 현장에 있던 작업하는 분들이 그 십자가 모양의 철제 빔을 보고 그거를 철거하지 않고 그것을 그 자리에 세워 놓습니다. 지금도 세워져 있어요. 이거를 무슨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로 그라운드 십자가라고 합니다. 이 테러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보호하신다. 그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복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승리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인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죄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인데 그 예수님의 그 승리의 십자가는 곧 무슨 십자가냐? 무엇으로 승리하셨느냐? 예수께서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오직 사랑으로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인데 그 승리는 사랑으로 이룬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는다. 너희를 친구라고 한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주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친구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면 줍니다. 사랑하면 줘요. 사랑하면 줘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한테 뭐 주는 거를 아끼면 그것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남편한테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군요, 여러분. 내가 사랑받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누군가 나에게 뭐를 주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누구에게 뭘 주잖아요. 그 사랑하니까 준다고. 자식을 그렇게 왼수 같아도 자식을 잠깐만 먹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랑하니까 먹이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아니 자식을 왼수 삼고 아무것도 안 주면 진짜 문제지. 그런데 이 왼수야 하면서도 두들겨 패면서도 먹이잖아요. 사랑하니까. 남편이 왼수 같아도 먹이잖아.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줍니다. 제가 그 오래전에 들은 우리 어머님 친구분이었는데 결혼하겠다고 해서 자기 여자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만났더니 그 결혼하겠다고 온 여자친구 애가 한 귀걸이, 목걸이, 반지가 어디서 많이 본 거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봤나? 아니 저렇게 저렇게 익숙할까? 귀걸이도 익숙하고 목걸이도 익숙하고 반지도 익숙해서 그 인사를 하고 집에 와서 당신 거를 찾아봤더니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아들을 붙들어 놓고 물어봤대. 네 여자친구가 한 거 그거 어디서 난 거냐? 그때 얘기하더래. 그거 다 엄마 거야. 지가 사줄 수 없으니까 다 갖다 준 거예요. 그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주지.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마음에는 안 들었는데 그 결혼을 승낙했답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다음에 며느리로부터 다시 받아야 되니까. 사랑하면 줍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까지,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7월 첫 주 성찬을 대하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목숨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그거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치료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대하는 성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 우리가 7월 첫 주 성찬을 대하면서 성찬을 대할 때, 이 성찬을 대할 때 네 안에 죄악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네 안에 가득 차고 충만케 됨을 우리가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볼 때마다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치료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십자가이며 죄악을 이기는 승리의 십자가가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손을 하시고 기도 제목을 하시고 문제를 하시고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떠나가고 주의 응답 가운데 거하게 될 지어다. 직장과 사업 등의 어려움은 다 떠나가고 해결될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고 중보의 손을 얹은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갈 지어다. 암은 떠나갈 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 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 지어다. 뇌 심혈관절은 떠나갈 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 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은 떠나갈 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 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 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형통케 될 지어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한 전적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